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별 느낌 없으신가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빨리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항상 이렇게 큰 행사 있으면 마음의 부담이 끝날 때까지 있지요. 빨리 끝날까요? 크게 대답 아니요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솔직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3일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날부터 정말 이 사경이가 얼마만큼이나 기도로 준비되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 강단에 설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여전도회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셨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오신 것을 또 여러분께서 풍성한 열매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만 감히 저는 화평의 아들이고 제 아내는 화평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항상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매일마다는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여러 수련회는 다녔는데 수련회마다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부흥회도 정말 수없이 부흥회에 참석했지만 부흥회마다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때는 수련회에 참 은혜를 받기도 많이 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냥 지내왔던 마지막에 딱 끝났는데도 그냥 그랬던 그러한 수련회도 있었고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많은 은혜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3일 내내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죄의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어떤 그 모멘텀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이 지나면 적어도 36회 사경회는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짧게 기도하실 때에 다른 어떤 걸 다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이 순간까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겠나이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앉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두드림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오며 주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함을 가지고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오며 주의 귀하신 뜻대로 그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떤 강사님은 아니면 대부분의 강사님이 그러신가요? 이게 올라온 헌금 감사 제목 읽어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해요. 용서하시고 그러나 제가 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 아니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늘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4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합쳐서 4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서 모범되게 살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축이었고요. 그렇다면 다른 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어제 저녁에 있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께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은 그 가나안 땅이 바라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을 해야 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모세 앞에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 남기는 모세의 유언이며 유산인 것이죠.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중심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나 건물을 가게 되면 매주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작게는 한 요만한 그 스틱처럼 생긴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면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그 안에 딱 감추어 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매주자 안에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되도록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과 유산으로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의 처음 부분인 들으라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게 듣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신들은 그 땅 가나안 땅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신명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그런 많은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 그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할 것은 육적인 그런 육적인 사람들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땅에는 육적인 전쟁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각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악한 영들은 물러설 마음이 없던 것이에요. 그 악한 영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을 따라야 적어도 그 땅 안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역사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술로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만국에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교만함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그 백성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풍성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없죠? 우리나라를 봐도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없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죠? 지금이 제일 풍성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3.1절 이틀 전에 태어나셨어요. 1919년 2월 27일. 그럼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계산이 잘 안 되세요? 1919년. 지금은 2019년. 그럼 몇 세? 100세. 만 100세. 만 100세.
얘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게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이 미국 근현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이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예요. 일정 시점 때 살아서 만주로 도망가셨다가 만주에서 계시다가 해방돼서 돌아오시고, 이승만 대통령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셰프로 계시다가 자유당 몰락하면서 또 쫄딱 망하셨다가 월남 가셨다가 미국으로 오시고, 파란만장하죠.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야, 이렇게 살았구나. 그 어려운 역사를 다 겪으면서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성한 때가 언제냐? 저는 에덴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섭취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했던,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했던 그때가 아닌가. 물론 아담과 하와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도 않고 텔레비전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던, 어느 것 하나도 바랄 것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에덴 동산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열매만 먹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더 풍성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 도대체 뭘 더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들, 그것만 채워지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풀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부요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그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떠나고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신만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손에 많은 것이 쥐어질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의식적으로라도 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에사와 화해하고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릿간을 지었을 때에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제게 어떻게 될까 봐 치사하게 종들, 마누라들 앞에 쫙 세워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차하면 난 도망가리라 강도 건너지 않고, 그렇게 어렵사리 형을 만나고 나서 형이 정말 뜻하지도 않게 너무 반겨주는 것이에요. 다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갖고 왔을 때 그 평안한 그때에 그의 아들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제 통일 국가를 세우고 나서 왕제에 앉아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경작할 땅과 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만이 보이는 그 위험한 때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상당히 좀 너무 멍청한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대답도 좀 너무 단순하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인간의 욕구가 투영된 그러한 허상에 불과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시간에 음성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무리들이 있죠.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역사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21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의 근간은 무엇이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습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날마다 새로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끄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는 그들에게 임의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읽기 하시지 않는 분들 신앙생활 했다고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걸 보는지 몰라요. 이민사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부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흔히 얘기하는 발전하는 그런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분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세대가 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근간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회라고 구역 모임을 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고요?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다고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은 내 마음에 달콤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인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한 분만. 이분은 나이가 50 가까이 돼가지고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는 좀 시골 동네거든요. 거기서 중국 사람이 하는 그 중국집, 중국 레스토랑에서 오랫동안 이제 셰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분이 뭐부터 했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달력을 주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항상 달력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달력을 주셨대요. 그 달력에 있는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해,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50 넘어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했죠. 얼마나 많이 외우시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많이 외우세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저희 성경 암송 대회를 꼭 하거든요. 그 성경 암송 대회면 항상 그분 노심초사하세요. 자기 안 시켜줄까 봐.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자기가 그 앞에 나와서 한 번 안 하면 속이 풀리지 않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노인네가 주책이지 그 암송대회인데 꼭 자기가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것으로 서로에게 덕을 끼치겠다는데 굳이 뭐 행사에 좀 미숙함이 있긴 하지만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거 잘 안 되면 우리 어르신들 맨날 말씀하시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때요? 다시 보면 되지. 그럼 돼요. 그죠? 제가 성경 읽기 작정했는데 작심삼일이라서요.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작심삼일 괜찮아요. 3일 만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4일째 다시 시작하면 돼요. 1년에 100번 계획 세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맨날 나는 이래서 또 안 되나 안 하지 마시고, 이래서 안 되는 걸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런 열정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방의 거짓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땅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끌려갔다.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어요. 어디로? 이방의 나라로. 끝에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은 그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을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그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의 경우 그는 어려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바벨론 잡혀가서 처음에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채소만 먹겠다 그랬죠. 왕의 그 신하에게 이야기하죠. 그 엘리트들 키우는 엘리트 스쿨을 담당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채소만 먹어도 다른 고기 먹는 포도주 마시는 그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니엘 말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 잡혀가서 엘리트 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가르쳐주는 그런 모든 그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가르쳐주고 있는 법과 질서와 어떤 세계관과 그 모든 걸 다 배우고 있었죠.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모든 것도 다 배우고 있는데 지금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고작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연약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르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학문과 제도를 배워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특권이 생긴다 하여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 어떤 자신만의 육적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 때 나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다 준 그런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작정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자신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함을 준다고 하여도 그것들이 아무리 자기의 지위를 높여준다고 하여도 한순간에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것은 그들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이름을 다니엘,
요셉 이렇게 붙이신 분들 계신가요? 왜 그러셨나요? 너는 커서 큰 나라의 제목이 되어라. 총리가 되어라. 나쁘지 않죠.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또 그들은 총리가 된다는 것이 부수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각오를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편안한 시기에 어처구니없게도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선지자가 방에 다윗 왕을 불러서 따로 해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지금 우리가 평안한 때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얼른 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왕에게 대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럼 보통 왕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 하지 않았을까요?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고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정말 다니엘이랍니다. 제가 계속 다니엘이라 그러네요. 다윗의 때만큼 평안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또 왕국이 혼란하게 됩니다. 왕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자신이 잘 변명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왕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럼 나라가 계속해서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감추려는 것이 꼭 자기만을 위한 것일까요? 나라를 위한 것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조금 더 변명하지 않냐고, 조금 더 감추려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나아간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회개는 다른 일 앞에서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나 쇼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다윗은 세상의 다른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왕위에 올라있지만 그 왕이란 자리는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밤자로서 그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에요. 자, 여기다 예수님의 예를 썼는데 참 예수님 예를 쓰긴 참 그래요. 예수님만큼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를 든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병자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여인들이었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는 것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기를 깨는 것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금기를 깨는 것 서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인과 어린아이는 랍비 앞에 앉아서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그 발 앞에 앉는 것 내버려 두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시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공개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댕자 놀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화났어요. 왜 화났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것이 젓가락 하나로 들 것이지 접시 하나로 나를 것이지 저기 앉아 저러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그 앉아 있는 그 자리는 마리아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랍비의 발 앞에 감히 여자가 앉을 수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것이 미쳤나? 남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데 여인네가 부엌대기 하나는 여인네가 징크 앞에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리아야, 가서 너도 좀 일 좀 해라. 눈총이 따갑지 않니? 뒤통수가 막 따갑지 않니? 그냥 좀 비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 앞에서 천국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 지도자 앞에서 보란 듯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율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이라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자기 의의 결과물들을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율법을 깨트린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기 위해서 다소 과격한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리더십에 여성과 이방인을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쭉 보시면 지도를 보실 때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시아고 왼쪽에 있는 것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바울이 넘어가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물론 아시아 그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할 때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도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유럽은 더 했어요. 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빌립보 같은 도시는 어떤 도시냐? 로마에 충성된 군인들로 조직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걸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얼마나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기 힘들었는지. 유대인은요 남자 10명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이민 사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인들이 빨래하는 데 갔어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요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을 잘 공개하는 그러한 교회가 없어요. 여전도회가 강성한 교회가 참 공개 잘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부교육자로만 맨날 있다 보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물론 저희 교회인들이 저를 잘 해주지만 이렇게 막 강사라고 뭘 해주고 물을 갖다 준다거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로 구성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했어요. 그 칭호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불렀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반드시 이방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방인에게로 퍼지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그 고비 때마다 사도들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또한 성령께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오순절세에 있었던 그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일단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게끔 하였어요. 그 다음에 언제냐? 고넬료 때예요. 이방인의 첫 열매인 고넬료 때에 그 사이에 오순절부터 고넬료까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도 그들이 방언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순절 고넬료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가 그 땅 가운데서 방언을 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안 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니까 오순절 때 받았던 그 똑같은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셔서 그것도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적을 주셔서 봐라!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열렸다. 그것을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통념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 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빌레몬서가 있죠? 성경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은 휙 넘어가는 빌레몬서.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가다가 로마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충성돼 있는 그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 충성된 종이 아니라 도망친. 저는 별로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지목하시면 되겠네요. 도망친 종을 용서해주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드라마 중에 뭐가 있었죠? 추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도망친 종은 꼭 잡으려고 해요. 왜? 그래서 본보기 삼으려는 것이에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제도들, 시스템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해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다른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형제로 맞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레몬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어라.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그 상황을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빌레몬이 당황하였을까? 얼마나 그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몰랐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공동체는 매우 다른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악하다고 또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세상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오늘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어떤 유혹과 그 감언이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사경회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을 받고 4번이다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4번을 이제 쭉 하는데 마지막에 뭘 할까? 남은 이 한순간, 제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한순간,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목사님 7월 말까지 교환을 달라고 그러는데 7월 말까지 못 드렸어요. 3개는 다 드렸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뭘 할까? 사실 제가 이 마지막 거를 한 5번을 다시 썼어요. 왜냐?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너무 무겁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화평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들이 움켜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만, 내 자손, 손자녀들이 신앙만 가지면 된다고, 다른 거 다 버려도 신앙만 가지면 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손가락질 하여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르게 구별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된다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의 인생에 대해 상담할 때에 너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르지만,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 제 마음이 왜 무거운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9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하니까 이번 달에 이제 고3이 되었어요. 네, 미국은 이제 고3쯤 되면 정리하는 시기예요. 예. 12학년이라 그러는데 11학년 때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12학년 때 정리를 하죠. 11학년을 지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주문하기도 하고 공부해라 말하면 주문하기도 하는데 항상 제 마음에 복기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왜 전 좋은 대학 가라 그러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나는 왜 좋은 대학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오늘 하루 더 시간 아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하나의 그 이유였어요.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그 세상과 하나님과는 정말 배치장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만 탁 넘어서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이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와중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기보다 세상에 주는 온갖 탐욕들이 가득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목숨마저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그 자세를 배우려는 것보다는 그들이 총리가 되었다, 그들이 왕이 되었다, 그 타이틀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 또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는 이 때를 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길 바라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지식인이나 더 옳은 정치인이나 더 많이 가진 부자나 더 바르게 활동하는 사회운동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조국이 어렵다고. 어느 조국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저희 목사님 맨날 싸우거든요. 저는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20년 되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할 때도, 함부로 한다기보다 그냥 좀 농담을 좀 지나치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맨날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수국골통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넌 빨갱이야 맨날 그러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들이 거기 목매다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안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수님 여기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왜 오늘을 진행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이스라엘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 그들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누가 대통령 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 날마다 다른 사람 뽑으면 되는 것이. 누가 국회의원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민주주의죠? 정치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을 자한지 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좋은 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들에 달려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민교회 그렇게 한국교회 욕해요.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막 신문에 나면 이런 게 어딨냐 막 욕하는데 제가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모였을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얼마나 잘나서 이민교회가 한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욕하냐. 여러분 그렇게 정치인도 욕하는데 여러분 욕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치인도 욕하고 그러는데 정말 정치인도 욕하고 경제도 욕하는 것만큼 각자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노력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것들을 버리서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이거죠. 남들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남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 나의 마음을 뚫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하시죠 실제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 경제 뭐 이런 거 걱정하실 때요. 일본하고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거 걱정하실 때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좌파들의 득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좌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웃기긴 하지만 되게 웃기는 좀 애매한 일이죠. 제가 볼 땐 정말 그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의 이야기고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투쟁을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겠다고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조금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 그 안에 은혜를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선도 여전히 우리는 투쟁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움을 가지고 분열을 가지고 누구를 때려부셔야 되고 누구를 이겨야만 되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 위에 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한쪽에 좌가 있고 한쪽에 우가 있으면 어때요?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물론 나하고 좀 이야기하다 좀 열받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가능하겠냐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 만나 좀 구국기도해. 목사님 구국기도해 좋은데 일단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우리 화평교회를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천호동을 이 강동구를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열 가운데 아픔 있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싸워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나 그들이 나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다 내어놓아도 심지어 이 교회 털을 다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 우리가 단합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그 뉴저지 지역에 한인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PCUSA예요. 미국의 그 장로교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장로교 역사가 있는데 그 장로교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갔죠.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워싱턴 오시면 뉴욕만 오셔도 꼭 워싱턴 한번 들리세요. 얼마 전에 성경박물관 좋은 거 생겼거든요. 거기 2층에 가면 그 기독교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나 쫙 전시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시면요,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며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 되게 얇아요. 왜 이렇게 얇을까? 제퍼슨이 인문주의자거든요.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잘라냈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교훈만 남겼어요. 그리고 만든 게 제퍼슨 바이블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장로교가 좌경화가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1.1핵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고, 그렇게 만든 교단이 이제 PCA입니다. 근데 이제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PCUSA에 속해 있어요. 몇 년 전에 PCUSA가 동성애 합법화를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PCUSA는 대부분 그 교회의 재산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배당 잘 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 왜 나가려면, 우리 교단에서 나가려면, 동성애 때문에 다 좋아. 그러면은 그 건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한인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난 놔두고 나갈게. 그랬더니 놔두고도 못 나가게.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그 교단하고 싸워서 결국은 가진 거 다 놔두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에요? 자기가 성도들이 헌신을 다해서 지은 교회당 그 건물, 멋있는 건물 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으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나와서 몇천 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학교 강당 겨우겨우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힘겹게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누가 과연 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결단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주위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뜻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장소를 빌리는 게 너무 비싸니까 한 주치만이라도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서로 돕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정말 어려울 줄 알고 정말 앞에 보이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많은지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것보다는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참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경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사경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았다는 기억으로 남기시겠어요? 그래, 이일봉 목사 잘 불러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죠. 그것만으로 끝나시겠어요? 그럼 의미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뒤에 서 있을 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해요. 그건 다 믿지 않아요. 제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어떻게 결정이 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경이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천지개벽하면 좋겠지만 저가 그렇게 순수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펴고, 다시 말해서 움켜진 걸 다 내려놓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유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그러한 마음의 그 작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들을 귀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내 안에 꽉 찬 것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데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 나간 자가 되게 하소서. 비록 나의 삶이 작아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나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작정할 때에 세상에 가만두지 않지요. 나를 비웃고 핍박을 가하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화평교회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우상과도 같지 아니하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의 눈에 증거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들의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일,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 주님께 부르짖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가득한 그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우리만 잘 살겠다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늙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를 둘러싼 그런 세상이 너무나 강하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주님, 그런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일을 향하여 격려하며 나가는 자들 스스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잡다한 것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평안하게 살려면, 의미 있게 살려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도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으니 하나님 이 화평교회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저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